우리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창세기 22장 했던 거 기억나요? 창세기 22장 외우기 쉬워요. 외우면 좋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가 우리가 순종하면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는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뜻 이상으로 원래 계획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레로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삭과 리브가는 브엘라 헤로에 살고 있어요. 별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삭이 왜 아버지와도 별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호와 이레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아케다 사건이라고 했어요. 아케다 사건 이후에 아버지 공포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자 할 때마다 나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살래요. 엄마도 마침 엄마가 또 별거에 들어가면 엄마를 아들은 엄마를 또 이렇게 그 보살피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별거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뭐 케어하는 게 사실 아버지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그런 일이 있었어. 23장에 누가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장에서 리브가란다. 그 뭐죠? 사라인데 리브가라고 잘못 얘기했구나. 사라가 돌아가세요. 그죠? 사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뭐 누구한테 살해당한 건 아니고 이제 수명이 다쳐서 죽어요. 그때 2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삭이 엄마가 없잖아. 그러면 혼자 올라가서 브엘세바의 아버지랑 같이 합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요. 엘리에셀을 저기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 고향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엘리에셀이.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쭉 이렇게 와요. 어디서 만나느냐? 브엘라 헤로이에서 만나요. 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브엘세바. 근데 재밌는 건 분명 이 길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좀 순탄한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길로 왔을 텐데 그러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길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며느리를 상견례 시켜줄 법도 한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이삭을 먼저 만나요. 리브가가. 와, 이거 뭐죠? 이거? 콩가루 집안인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2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잖아. 새 장가를 들어. 새 장가를 들어서 그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6명의 아이들을 낳아요. 그리고 손자들도 낳아요. 좀 지도를 볼게요.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자기는 이제 새 장가를 들어서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낳아요. 25장에. 자녀를 낳아. 그 두 자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서가 야곱한테 너무 배고프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과 떡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 사건이 이제 25장. 오늘 이제 26장이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사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비즈니스 어렵고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보다도 가까운 곳이 그랄이에요.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은 자, 애굽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에. 근데 가까운 데는 어디 있어요? 그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랄로 갑니다. 그랄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내가 좀 살아볼만 하면 그냥 정착할 거고 안 그러면 어디로 갈 생각이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랄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살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랄에 살려고 하니까 여기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누가 했던 거죠? 아빠가 했던 걸 똑같아요. 야, 아빠가 했던 작전 그대로. 그래서 속여요. 다행히 그 둘이 키스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은 아비멜렉이 봤어. 엿봤나봐. 내가 보다가 쟤를 내가 이렇게 이삭한테 잘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가 쟤를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엿봤나봐요.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둘이 뭐 누이래매 뽀뽀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 누이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너 왜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면서 이제 온 그 사람들한테 쟤네들 부부야. 쟤네들 건드리지 마. 누이인 줄 알았더니 부부다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줬어.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100배나 양식을 얻어요. 흉년인데. 이삭은 목자잖아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제 목자가 100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100배가 뭐의 100배일까? 기준을 도대체 뭘로 줬을까? 이 100배는 옆 사람이랑 100배인가? 뭐 그럼 저쪽이랑 50배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100배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100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이게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뿌린 것의 100배예요. 씨앗을 한 가마니를 뿌렸으면 100가마니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뿌린 것의 100배를 지금 얻게 돼요. 근데 이 뿌린 것의 100배를 얻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엄청나게 풍년이 됐을 때 애굽 땅에서 뿌린 것의 500배였어요. 500배란다. 50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2배야 세상에. 그죠? 그리고 흉년일 때는 뿌린 것도 못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5배 정도 거두면 흉년이라고 한대요. 한 가마니 뿌렸는데 5가마니 하면 이제 그때 흉년인 거예요. 그게 흉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00배, 흉년에 100배를 얻었으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양과 소도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삭을 시기한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긴장이 생기겠죠. 이삭이 또 종이 많거든 지금. 청동기 문화예요 지금 이 문화가. 그래서 종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국가가 발전된 것도 있지만 다 족장 중심이에요. 전쟁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야 너 꺼져 안되게 우리 땅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물이 원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옛날에 약조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계약했던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그냥 king, 왕이란 뜻이야. 블레셋 사람의 왕 이름이 아니고요. 왕이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너 나가라 했는데 이 나가라 하는 왕하고 그전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왕하고는 다른 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너 나가라 했어. 나가라 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야지. 여러분이 조금 그나마 살 집을 겨우겨우 마련을 했어. 그리고 전세를 줬는데 사글세를 줬는데 밑에 그냥 렌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차를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 막 잘 돼가지고 그러면 배 아프겠죠 사실. 물론 이제 축복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렌트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100배나 막 많고 이러니까 그죠? 에이 너 나가라. 에이씨 넌 뭐 렌트 사줄 놈도 아니네. 내 땅에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다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브엘라 헤로이로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주변 지역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떠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옆으로 조금 옮겼어. 그랄에서 어디로 옮겼냐면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어요. 여기가 그랄이면 그랄 골짜기는 여기거든요. 그냥 이 정도.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약간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를 하느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팠을 때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그거 우리 거야. 그래요. 내가 팠잖아. 근데 자 보세요.
이거 판 거는 사실 이삭 거일 수도 있지만 땅은 누구 거예요? 여전히 블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우물 네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우물은 네 거야. 근데 땅은 누구 거냐면 여전히 블레셋 사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이랑 계약을 했던 거고, 지금 이삭이랑 그런 계약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땅 팠으니까 그냥 뺏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거야. 그냥 뭐 억울해도 그냥 뺏겼죠. 근데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뺏긴 게 다투면 뜻에 에색의 이름을 붙였어요. 두 번째 또 팠어. 그래 니네 가족으로 또 팠는데 또 다퉜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적했다. 우리를 심하게 대적했다. 그래서 신나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팠죠. 그래서 팠더니 그때는 이제 안 싸웠어.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르호봇, 넓음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실제로 이 넓음이라는 게 마음이 넓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 넓은 게 이제 양보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우물 이게 파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죠. 지금도 어렵잖아요, 사실 우물 파는 게. 근데 당시에는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달라 그러는데 그냥 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달라 그러는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의 스테이터스가 뭐야 지금? 비지터야. 영주권 없어. 학생 비자도 아니고, 그죠? 스테이터스가 비지터인데 뭐 시민권자가 와가지고 뭐 이씨 너 워킹홀리데이로 왔지? 아니면 너 비지터지? 너 이씨 이렇게 일해.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냥 영주권 딸 때까지는 뭐 참고 인내하고 살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희가 생각해봐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 했는데 그걸 뺏어가면 그걸 순순히 내주는 사람이 어딨어? 뒤끝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 자식들 내가 영주권만 따기만 해봐라. 죽이려고 지금 품고 있어. 대신에 이걸 이제 그러면 저게 내 거라는 거를, 저 우물이 내 거라는 것을 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싸울 때도 법적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뺏기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뺏기면 되는데,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 저거 나중에 내 거라는 거 증명해놓고 뒤끝이 있다 이거지. 이거 얘네들 이제 박살내려고. 과연 그랬을까? 세 번째 이름을 했을 때는 넓다라는 뜻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들었는데 뺏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별로 없죠? 나는 이거 뺏기만 했지. 저는 조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주먹이 약해가지고 저보다 센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주먹 싸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참관 수업이라고 알아요? 부모님들이 와. 그래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봐. 그걸 참관 수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만들고 선생님 어떻게 대답할지 만들고 막 이런 1시간 동안 그 연습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제가 우반이라서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그 질문 내용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엄청 칭찬을 받았어. 진짜 획기적인 질문을 했다고. 너 내일 꼭 그거는 클라이막스 50분간 수업하면 한 35분쯤에 너는 그 질문을 이 타이밍에 딱 해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딱 해주면서 너를 겁나 칭찬해 줄 테니까 그렇게 작전을 딱 짰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참관 수업에 다 왔는데 정작 내가 30분쯤에 시기를 보고 있다가 그 전까지는 누가 질문해도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내 질문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딱 질문했는데 이 선생님이 잠깐 헷갈린 거야. 딴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봐 그랬는데 귀찮잖아요 내가.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그냥 됐어요. 없었던 일로 하죠. 그리고 앉아버려서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손을 딱 들고 있더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근데 선생님이 기억이 난 거야. 이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별명이 이제 그때 깐돌이었어요. 선생님 아마 깐돌이 질문은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공로를 가로챘어. 걔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서 한국 정치가 그 모양인 것 같아. 농담이에요. 걔가 지금 정치를 하고, 내가 몰랐었는데 유명한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정치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뺏겨본 경험이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도 지금 그렇게 지금 뺏긴 거잖아요. 그죠?
뺏겼는데 세 번째 이름을 지은 거로 봐서는 르호봇.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울했는데 세 번째 자기가 팔 때마다 기회가 생겨.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뺏겨도 계속 기회가 생기는 거 봤을 때 마음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흉년인데 농사꾼도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줬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제는 좀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해도 좀 템포를 조절 못하고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뭐 어차피 뭐 그래 너 내 인생은 네가 내 걸 뺏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은 위로부터 오더라. 그러니까 뭐 맘대로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 근데 나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공급받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뭐 내가 속아주지 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주변에. 마찬가지로 아마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아비멜렉 이 전 왕이 아브라함한테도 했어요. 근데 강조점이 좀 달라.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비멜렉이 했을 때는 그 왕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네 편이더라. 아유,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도 너랑 약조를 안 하면 네 신이 더 강하니까 내가 더러워도 너랑 약조하겠다. 이러고 와요. 그게 창세기 21장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그러고 왔는데 오늘 이삭한테 온 아비멜렉은 달라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아브라함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격적으로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 믿음은 좋은데. 근데 이제 이삭은 인격적으로 좀 그래도 뭐 져주고 이러니까 이 26절부터 28절이 있죠.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볼 정도로 우리가 양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은 약간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 인격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근데 인격이 변하는 거에 가장 최고봉이 뭐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내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발끈하면 아직도 우리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억울한데 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처럼 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다시 얘기해 줄게요. 피곤하지, 낙심하지.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뭐 했어요? 사랑한 게 아니고 거역하니. 세상에 죄인들이 거역했는데 십자가에서 열받아가지고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그거를 그 거역한 그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생각해라. 그러면 억울한 일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은데요. 그래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억울한 거 없어요. 위로부터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깨작거려도 애색, 그죠? 신나, 깨작거려도 하나님 내 마음이 르호봇 되게 해주세요. 나는 르호봇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정말 오두방정을 떨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그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물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르호봇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힘들죠. 열받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일 당했을 때 대적해서 신나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그죠? 다툼, 애색 이러잖아요. 그거보다도 이제는 그냥 르호봇
내 인생 사람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십자가도 참아낼 수 있는 여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억울하긴 하지만요, 제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인격의 변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 개망나니 같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약조하자,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